제가 여리고성 이야기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학생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배우고 있나 해서 아주 똘똘하게 생긴 철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이렇게 물었어요. 답이 쉽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철이가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아니 여리고성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하지? 그래서 담임 선생님 불러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철이가 제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철이는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그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음이 또 더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이제 당회가 하는 날이에요. 장로님들이 좀 모였는데 이제 주일학교를 맡은 부장 장로님에게 여차여차해서 얘기한 거예요. 철이 이야기,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 이야기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부장 선생님은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요. 어디가 무너졌는지 저희 부서에서 각자 좀 재정을 지출해서 보수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제일 먼저 딱 온 곳이 중부권에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북쪽과 남쪽을 교두보 역할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인데 이 성을 지나쳐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이겨야 되는데 그들이 딱 가보니까 왜 이렇게 크냐?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커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기가 질려버렸어요. 영화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을 타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말을 안 탔겠지만은 영화니까 그렇게 본 거다. 한 바퀴 쭉 돌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큰일 났다. 어떻게 싸우지? 이러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기가 질렸어요. 옛날에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 이제 돌아가신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전체를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보고할 때 10명 중에서 특히 이 여리고성을 몇 사람들이 보고 왔나 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얼마나 키가 큰지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얼마나 작은지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좀 너무 좀 지나치게 얘기한다 이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실상 이들이 여리고성을 딱 와서 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은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고고학적 자료가 밝혀졌는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보통 성벽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맞서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천의 요새가 되는 게 비탈 35도 비스듬한데 거기다가 딱 지어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한 것이 제가 자료를 보니 고고학적 자료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 그때 대학원 3년 차인가 그때 여리고성을 갔다 왔어요. 그 과목이 있었거든요. 성경지리라고. 가 내려가는데 보니까 다 내려갈 수는 없고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벽들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쌓인 것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외성과 내성인데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외성은 두께가 큰 돌로 싼 데 무려 2m인 거예요.
이게 보통 성이 아니죠. 그리고 또 그 내벽은 3.6m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중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채웠죠. 제방을 쌓아가지고 외성에도 사람이 살고 내성에도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디가 더 비쌀까요? 외성이 비쌀까요? 내성이 비쌀까요? 당연히 내성이 비싸죠.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외성에 라합이 살았는데 그건 좀 싼 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외성이 좀 살기도 하고 또 성 밖에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여리고성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도 이 성은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실제로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고고학 자료가 굉장한데요. 자, 설계 도면식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이 청이 보면 박해가 이렇게 밑에 5m를 돌로 쌓았어요. 2m를 어떻게 큰 돌을 쌓았을까? 요즘 좀 크레인도 없는데 5m를 돌로 쌓아 올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7m를 흙벽돌 있죠.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구운 흙벽돌을 차게 쌓아서 올린 거예요. 그럼 몇 미터입니까? 12m죠. 외벽이 12m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벽이 12m고 그리고 돌을 이렇게 제방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 내 성은 보세요. 높이가 14m를 돌로 쌓은 데다가 흙벽돌로 7m를 또 올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 8층 높이인데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하나 8층 또 높구나 그랬지만은 이 둘레가 뭐냐면 무려 4.5km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8층짜리가 4.5km가 쫙 둘러있다고 봅시다.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은 생전 처음 봤어요.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 하늘 끝까지 닿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크기가 얼마나 큰데 사람이 몇 명 수용할 수 있느냐? 구조를 확인해 보니까 약 한 120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크기 사이즈가 축구장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굉장합니다 이게. 와, 이 여리고성을 딱 한 번 봤을 때에 기가 질릴만 하지요. 진짜 우리가 메뚜기처럼 많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 발견한 거 보니까 거기에는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고 여러 개의 샘물이 있었어요. 흐르는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물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몇 년 동안도 이거는 버틸 수 있는 만큼 돼 있어서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로마 군인들이 이제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큰 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딱 에워싸요. 겹겹이 에워싸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토성을 쌓습니다. 그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서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기다려요. 6개월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그렇게 기다려갖고 싹 굶게 만들어갖고 바싹 말려갖고 죽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그렇게 죽였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들을 잡아갖고 먹고 이런 일들. 그런데 여리고성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몇 년 동안 가도 여기서 자기 자급자족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는 안 된다. 도저히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숨을 얼마나 하셨는지 이해되시죠? 속이 타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맡아서 이게 정복을 했는데 첫 성부터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 타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기도라도 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 정말 답답하네요. 자, 1절을 보면 그 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랬어요. 이렇게 꽉 이중으로 문을 닫아 놓으니까 아무도 안 다녀요. 여기서 그 다음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1절과 2절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기도한 흔적이 나오지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행간
읽기 이렇게 말합니다. 행간을 읽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글을 넘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들의 감정이 있어요. 그 글자 사이 감춰진 그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행간 읽기인데 1절과 2절 사이에 여호수아가 답답해하고 한숨 쉬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얼마나 반가운 말씀이에요. 도저히 뚫을 수도 없는 저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왕도 죽게 해주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 얼마나 반가운 메시지인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린 처방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린 처방책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자, 지금 하나님이 처방책을 주긴 줬어요. 엿새 동안 돌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돈다. 이게 어떻게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구체적인 걸 한 번 더 이야기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마지막 7일째는 7번 도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 뒤에는 백성들이 졸졸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자, 둘레가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전체가 4.5km예요. 한 바퀴 돌면 얼마나 걸릴까요? 약 1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방책을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싸우지 말고, 전쟁을 하고 어떤 성으로 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쉽죠? 안 쉽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전쟁하러 왔잖아요. 지금 전쟁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라고 막.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왜 돌라고 하는지,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 성을 무너뜨리려면 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무조건 공격해야 되죠.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어디가 취약한 부분인지를 보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하는 공성대, 우리가 말하는 요즘식 대포잖아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 없어요. 그리고 그 성문을 부실 때 그런 긴 그 있잖아요. 그걸 충차라고 그러는데 충차 한 대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돌라고 하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됐지만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돌면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무너지는 건 누가, 우리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리 지르면 무너질까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책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실망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이 여리고성은 인간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 여기저기 막 덜쑤시고 다니면서 공격하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뭘 하면 됩니까?
그냥 돌아라.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돌아라. 이해 안 되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을까요?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거기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아주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는 어떤 거래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언약, 다시 말해서 약속으로 맺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거예요. 왜요? 돌 때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돌 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그들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갑자기 확 말을 타고 갖고 휘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한다, 이것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시켰지만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도 움직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 방법이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요구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 돌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들 내가 뭐 없다고 그랬어요? 충차도 없어, 공성태도 없어, 사다리도 없어, 활도 없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자 보세요, 자기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켰다고 칩시다. 야, 오늘부터 토성을 쌓아라. 토성을 쌓아. 납득이 되지요? 그 토성을 쌓아서 그 맞춰가지고 그만큼 쌓으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8층만큼 높이가 토성을 쌓으려면 몇 년간 쌓아야 될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그들은 전쟁을 하도 뭐 변변찮은 무기가 없잖아요. 자, 오늘부터 무기를 제작해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철을 어디서 싣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군수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철을 제작해야 되고, 이 복잡한 일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야, 군사훈련 해라, 군사훈련. 이렇게 했다면 여리고성 점령하는데 몇 년 걸리겠어요? 다 지쳐 쓰러져 버리겠죠. 자, 이렇게 토성을 쌓거나 군수물자 전쟁 무기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거 하고 한 바퀴 도는 거 하고, 어느 게 쉬워요? 도는 게 훨씬 쉽죠. 이게 이해는 안 되지만 한 바퀴 도는 거, 그게 뭐가 어렵냐 말이에요. 이게 그냥 돌기만 하면 되니까,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이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게 한 것은 그들의 최소한의 행동, 최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게끔 한 겁니다. 다른 걸 안 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처방책은 무조건 돌아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60만 대고 모여갖고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외쳤을 때 갑자기 그 진동 소리 갖고 와르르 무너졌나요? 아니죠. 그 하나님이 외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일심에 같은 마음 같은 호흡을 맞춰서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린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현재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답답한 문제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건 안 돼, 저거는 못해, 저건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해결은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여리고가 우리 현장에 있는 것을 압니다. 여리고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게 인생의 여리고입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우리가 학교나 국가에도 있고 모두가 인생의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쳐다만 보기만 합니다. 한숨만 쉬면서 어떻게 해결하지? 어떤 사람은 막 방법을 찾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하고 여러 가지 찾기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넘어야 할 고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너뜨려야 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에이 모르겠다 되겠다 하고 구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바라만 보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도망가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안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숨는다고 해결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고 기적만 바라보고 있어요. 기적만 바라보고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거죠. 결국 해도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무능한 신세에 타령하고, 교인들 중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 말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아무리 애쓰고 했어도 안 되는 한계치에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그때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안 되는구나, 절망에 빠지게 되어져요. 분명한 것은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1차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지금 인생의 낭떠러지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세상에 누가 교만한 사람이냐? 뭐 이따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데 하나님을 안 찾아. 이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또 찾고 또 찾고 계속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안 찾아. 내가 지금 죽을 고생을 죽음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데도 안 찾아.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뭐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산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다. 그 결심과 결단을 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변화가 있으면 믿음을 보이는 게 쉬워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게 맞을까? 사람을 더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처방책을 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랬어요. 참 쉽죠? 근데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은 여리고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돌아왔더니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둘째 날 돌아왔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사흘째 돌았는데 어디에 벽이 좀 이렇게 금이 간다든지 벽돌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4일, 5일, 6일째 돌았어. 그런데 여리고성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찾아와서, 장군님, 정말 하나님이 돌아라고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6일간 돌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과연 이게 맞아요? 여러분, 방백들 중에서 그 지파장들 중에서 와갖고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의 지휘관들이 와서, 장군님,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라고 돌면 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떨까요? 헷갈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보이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내가 3일 기도했더니 뭔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말도 들리고 뭐 이러면, 아, 내가 믿으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한다고 칩시다. 30일이 지나고 35일이 지나고 39일이 지났는데도 환경은 하나도 변하게 안 바뀌어요. 꿈쩍도 안 해요. 40일 작정 기도했으니까 40일째는 뭔가 일어나겠지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 이게 뭐지?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나만 장군 아시죠? 이 나만 장군이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를 만나면 낫는다더라, 그의 소문을 듣고 온갖 은금 패물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우리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갑자기 나만 장군이 화가 확 나가지고 열이 막 받아가지고, 야, 가자! 자존심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참모가 참 좋았어요. 주인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화를 이렇게 좀 잠잠하시고 밑에바위 본전이니까 7번만 갔다 오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정신 차리고 어차피 불치병이잖아요. 이러다가 죽거든. 그래서 옷을 벗고 내려가는데 보세요. 1번, 2번, 3번, 6번까지 갔다 왔어요. 몸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에이 내가 6번 물속에 들어갔다 왔는데 아무 변화도 없네. 에이 툭 치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겠죠. 나만이 잘한 건 뭐냐면 야 한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보지 뭐 그러고 해서 다시 가서 무덤강에 마지막 7번에서 가고 올라오는 순간 그 손과 온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하얗게 되었더라. 성경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째 날 1바퀴, 2바퀴, 3바퀴. 자 보세요. 7일째에는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리고 한 30분 휴식하고 또 한 바퀴 돌면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때 7일째 6번째 돌 때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외벽에 한 성이 툭 떨어져 나오고 망대가 떨어져 나온다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저 망대가 무너진 거 보니까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질 것 같네요 하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6번째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7번째 돌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 보여주면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문제의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변화가 없어도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보이는 것은요 기적의 징검다리입니다. 기적의 징검다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을 보였어요. 그러면 내가 징검다리 하나 놓은 거예요. 또 내일 또 믿음을 보였어요. 그러면 또 징검다리 놓은 거예요. 자, 징검다리 놨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끝까지 징검다리 놓고 통과할 때까지는 전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보이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깁니다만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자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이 뭐예요? 마지막 7째 날이잖아요. 그 날에는 뭐라고요? 외칠지니라. 이게 믿음의 분량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과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과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이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희한한 말이 있어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야, 다 마스크 하나 다 써. 마스크. 그 당시에는 이 마스크가 없겠지만은 말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를 해야 되죠. 마스크를. 아니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든지 뭐라도 해서 뭔가 뭐라도 물고 가게 하든지 했을 거예요. 왜 말 못하게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거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6일째 돌았는데 아무 변화도 없어요. 7일째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6바퀴까지 돌았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이거 우리 걔는 헛짓을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잘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7바퀴째 도는데도 무슨 왜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그 일을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왜 여리고성을 도는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 13번째까지 다 못 돌아요. 어떤 분은 한 바퀴 돌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바퀴 돌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바퀴 돌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고, 에이 돌아봐야 소용없어.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하나님이 뭐 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된다고. 이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좀 이상해. 뭐가 그래요? 믿음의 분량을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안 채웠네요. 여러분, 진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문제의 여리고성, 환경의 여리고성, 질병의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집니다. 믿음의 분량을 채운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우지 않고 중단하거나 부정을 떨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러니까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 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은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무리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손에 만져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버팁니다. 정말 여기서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돌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서 있으라면 서 있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고 하면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꾸 내가 이해되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납득이 되는 대로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이 안 돼도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것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단순한 것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줬거든요. 10년이 돼도 안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려나 보다 하고 막 답답해서 내 종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숭직한 종에게 내 유산과 모든 걸 물려줘야 되겠다. 딱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이 안 줘가지고 약속했는데 안 주시니까 내 종을 통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반드시 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고 어떻게 하냐면, 야, 하늘에 저 별 봐. 몇 개냐? 셀 수 없는데요? 바로 저 별을 셀 수 없도록 너의 민족을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여러분,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이렇게 후손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 의로 여기더라. 그때부터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손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 손 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문제의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아이고 그렇게 해갖고 잘도 무너지겠다.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죠. 자, 문제의 여리고성, 시작. 문제의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질병의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가난의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외치기를 바라요. 거울을 보고 외치든지 아니면 자기 차 안에서 외치든지 최소한 하루에 3번씩은 외치는 거예요. 내가 3번 외치는데 믿음이 안 와. 그러면 10번을 외치는 거예요. 문제의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10번을 외치는데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20번을 외치면 됩니다. 이게 가슴에 확신이 와야 돼요. 확신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외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징검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계속하게 될 때 여러분이 안에 있는 문제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 삶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봐라. 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이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9월 이게 지금 4월 13일하고 20일 날 우리가 구원대 초청 축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하고 자살을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야 죽지 말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부터 먼저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개가 이렇게 지독하게 어려워서 늘 밤에도 눈물 흘리고 늘 전전긍긍하고 하는 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셔요. 오늘부터 외치고 또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